아멘, 아멘. 예. 우리 화학 원소 중에 크로뮴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 크로뮴은 원소 주기율표에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소 주기율표의 24번째 원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크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크롬 원소가 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식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스틸에 이 이제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방 기구, 왜냐하면 녹이 슬면 안 되니까 녹 쓰는 것을 방지하는 원소가 이 크롬인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레스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인 루이 니콜라 보클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의 자라난 환경과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화학자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1763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한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겨우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넉마를 입고 학교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무려 그 넉마를 입고 학교를 다닌 게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넉마가 뭔지 아시죠? 넉마주의는 아는데, 넉마, 아주 헐고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 그걸 넉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데군데 다른 천으로 다 기어 입는 옷, 이게 바로 넉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표현으로 본다면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그렇게 초라하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이 아이랑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아유 저 거지, 거렁뱅이, 그리고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너무 가난한 집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이 보클랭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는 뭐 겉으로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선생님들조차도 관심 밖의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한 선생님이 이 보클랭을 늘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다독여 주면서 그렇게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야, 너희 집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너는 아주 머리가 총명한데 네가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아이를 보기만 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그렇게 좋은 칭찬과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성공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게 되어졌는데 당연히 중학교도 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소개로 약국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 약국에서 일하면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또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약국의 사장님이 더불어서 학교 교수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교육을 이렇게 또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약국에서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화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약품이 다 화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화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사장님이 학교 교수님으로 같이 재직을 하면서 그를 지원하게 되어져서 파리에 있는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교수로까지 임용이 되어졌는데, 1797년도에 이 한 광석에서 이 지금 크롬을 발견내게 되죠. 그 이후도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세계적인 화학자 반열에 오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보클랭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던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 이거는 어떤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하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칭찬은 돼지도 나무 위에 오르게 한다. 그만큼 칭찬이라고 하는 말, 격려, 응원이라는 말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효력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듣고 또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클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거꾸로 이 무명의 알려지지 않는 선생님이었지만 이 보클랭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었던 이 선생님이야말로 그 인생의 값을 다 한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고 지지와 응원과 격려를 내가 받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더 귀하고 복된 일은 뭐냐? 누군가를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축복과 칭찬과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의 기쁨보다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서 정말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서 그로 하여금 정말 감사의 마음을 내가 얻는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감사도 내 인생의 큰 명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자 가장 명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뭐 있나?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네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고맙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갖고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당연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여러 종들을 두고 노예들을 두고 있었으니까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레몬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옥에서도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죄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인의 집에서 돈 얼마를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되어지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다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지만 아주 바울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출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출소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인전 주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껄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세상적인 말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잘 됐다 싶어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주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주 나에게 정말 기묘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를 용서하고 그가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용서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잘 받아달라고 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 빌레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항상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도 항상 빼먹지 않고. 그만큼 빌레몬이 바울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나면 짜증이 나, 그 근심이 생겨. 그래서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어질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다,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물론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역시 이 빌레몬을 볼 때마다 빌레몬이 참 잘하고 있구나, 빌레몬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맙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이어져서 지금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5절에 그 다음 절에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당연히 이제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죠.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들으니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맙게 여기시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쭉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잘한다, 그래서 뭐 선생님을 만났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했더니 그냥 내 자식 칭찬을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뽕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야, 네가 이렇게 학교에서 잘하고 있으니 고맙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랑의 모습이었느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번역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조금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헬라어 제대로 된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해줬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생기를 얻게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을 보면 refresh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얻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좋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더 생생한 말씀은 생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리프레시 되어졌다, 활력을 얻게 되어졌다, 생명력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죠. 성도들이 의기소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의욕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빌레몬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빌레몬을 통해서 그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살 소망도 없었고 별로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빌레몬을 통해서 이들이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의욕이 떨어져 있었고, 인생 뭐가 있어 될 대로 되라, 그리고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인생이 살아볼 만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살아보자, 용기를 내고 의욕이 생기고 으쌰으쌰 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하시고, 야,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삶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저 자기 인생,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쾌락을 쫓으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어서 그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고 삶의 소망을 품고 나름대로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한데 고맙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군가의 삶에 의욕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자녀들이 힘을 내죠. 남편이나 아내가 힘을 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오면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져 으쌰으쌰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와서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려고 하던 일도 그만둬.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 가진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왜 너만 있으면 사람들이 의욕을 떨어뜨리고 하려고 하던 일도 못하고 하려고 하던 일도 안 하게 되고, 왜 그러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 가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해보자고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자고 그러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시고자 했던 목적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고맙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빌레몬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빌레몬의 배경을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 돈을 펑펑 써가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 뭐 있어, 그래서 돈 주니까 사람들이 야 살아보자 그랬을까요? 물론 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빌레몬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답이 6절에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레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죠. 친교.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과 친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친교, 인간적인 사귐 할 수 있죠.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리고서 차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다 친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빌레몬이 했던 코이노니아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드라마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친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교제,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친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을 가지고 같이 교제와 사귐과 나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우리 가운데,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내용, 복음의 내용이죠. 그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다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빌레몬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졌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만남을 갖고 나면 괜히 비교의식이나 생각이 돼서, 아유, 저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오히려 더 사기를 떨어뜨려. 세상적인 얘기하면 사기가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의욕이 상실되어요. 드라마 얘기해보세요, 영화 얘기해보세요.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잘 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정말이야? 사실이야? 팩트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6절에 보면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욕을 생겨요.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으쌰으쌰 해보자, 살아보자, 애써보자, 힘써보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교제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교제에서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죠. 흡족한 거죠. 그래서 야 빌레몬,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 고맙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믿음의 교제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던 영혼, 실망하던 영혼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신순규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신순규라고 하는 분이 1967년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이미 선천적으로 눈에 녹내장이 생겨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잘 치료하면 괜찮아지는데, 60년대 우리나라 의술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결국 9살의 나이로 두 눈이 다 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전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피아노를, 어쨌든 눈이 안 보여도 피아노를 배워라,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되어지고 1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교회랑 잘 연결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냐면, 미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 간 거는 아니고 가정에서 양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부모님이죠.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이었는데 다 이제 장성해서 바깥으로 나간 그 부모인데, 정말 자기가 맹인, 시각장애인인데 자기를 위해서 집안을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기를 양육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학을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하고 조직학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마침 그때 바로 미국 국회에서 모든 기업체, 공기업이나 모든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서 자기도 그런 케이스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직장에 들어간 곳이 뭐냐? 증권회사 같은데,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JP 모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인턴 생활하고 쭉 하는데 그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CFA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요. CFA가 뭐냐면 공인 재무 분석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이 재무 분석 공인 재무 분석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옮겨서 더 큰 회사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이분의 하는 일이 뭐냐면 재무 분석하잖아요. 기업체라든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나,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하려고 하면 재산이 뭐 몇 억 가지고는 안 돼. 몇십억도 안 돼. 재산이 몇백억 이상 돼야지만 이분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담도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도 상담이 안 돼.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잘 살아가던 중에 자기가 늘 사랑에 빚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왜요?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미국인 정말 양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서 잘 돌봄을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야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죠. 이 야나는 영어의 이니셜을 딴 건데 You are not alone, you're not alone이죠. 그러니까 너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영어 단어 이니셜을 따서 야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옛날에는 그냥 미국 가정으로 입양을 시켰잖아요.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가정에 보내서 입양이 아닌 양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믿음의 아내를 얻고 아들을 하나 이제 낳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아내랑 얘기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아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는 누나나 형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나는 강아지만 있으면 된다고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국에 너의 누나가 있어, 너의 누나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도 누나 그럼 있으면 좋지. 그래가지고 보육원에,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 연락을 해서 12살짜리 아이, 예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자기 집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이 아들이 보자마자 다 세뇌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 있던 누나가 왔구나 그러면서 누나 이렇게 잘 친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알지만 대다수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눈치를 보면서 피해를 자기가 입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예진이란 아이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게다가 12살이니까 뭐 할 때요? 사춘기. 사춘기에다 그런 배경이 막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양육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한 번씩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자기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돌보려고 하니까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른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안아주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아이를 안아주라. 그래서 이 아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보기만 하면 안아줬대요. 무슨 일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안아주고 그러면서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우리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색해하고 뭐 이제 막 뻣뻣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안아주면 오히려 이 아내를 꼭 끌어안으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완전히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멋진 딸로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대단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많이 알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제스처를 갖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요.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 그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아에 관련된 책을 직접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책을 쭉 리서치하면서 보았더니요, 요즘 그 육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무조건 안아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아주면 그 아이는 아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만나면 안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이성끼리 안으면 안 되니까 동성끼리 그래서 여자는 여자분들끼리 안아주고 남자는 남자분들끼리 안아주고, 제가 이 시간에 안아주라 그러면 좀 자리가 불편할 테니까 나가면서 다 한 번씩 안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안아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마음들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맙다, 내가 하고 싶은, 아니 하고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 고맙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세일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